복음 기초 시리즈 3강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이게 어쩌면 구원의 길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가할 복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걸로 만들고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The Lord 그 길입니다. The Truth 그 진리, 과거부터 계속 이 세상의 모든 기초가 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The Life. 생명이 없던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항상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꼭 얘기합니다. 교회를 왜 나오냐 그러느냐? 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느냐? 저는 오늘도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한 6년 전에 알았던 것 같아요. 한 3번 정도를 만났는데 5년 이상을 계속 찬양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보냈어요. 근데요, 다른 분들은 잘 안 읽거든요. 이분은요, 매일 그날 읽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가보니까 많이 듣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전쯤, 한 20일 전쯤에 갑자기 생전 안 달하던 아멘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반응을 했죠. 그러니까 그분도 반응하기를 기다렸구나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가게 된 거죠. 그때만 해도요. 제가 그때 한 5년 전에만 만날 때도 미국 그 화장품 회사에 정말 신화적인 일을 할 정도의 어떤 판매를 해서 연봉 5억이 될 만큼의 그런 대단한 어떤 그냥 평생 될 만큼의 그런 응답을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회사가 이렇게 이제 그 미국을 철수하게 되면서 이제 회사를 하나 차리게 됐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은 그래도요, 중심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은 막 사업 잘 되려고 막 하는데 이분은 딱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알아듣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모든 사방팔방을 다 막으신지를 알고 오히려 이 사업이 망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 해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문제 해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나는 문제 없는 인생, 나는 정말 병도 낫고 건강 가정 문제도 해결하고 또 정말 여러 사람 갈등 문제도 해결하고 사업 문제도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의 목적, 나는 그래도 성공하고 좀 드러내고 이런 나름대로 성공이 그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요, 진짜 예수를 몰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답을 바로 알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신 문제, 마음 문제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든지 상처 속에 있다든지 내가 너무 과거에 그 많은 것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든지 나는 왕년에 이랬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그 상처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과거의 영광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속에서 현실을 도피해가고 현실을 무시해가고 현실을 실패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단이나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 교단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어떤 분들 그걸 개혁하자라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저는 뭐냐면 제 남은 인생이 진짜 힘있게 달려갈 게 한 15년 정도 달려가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목회로서 정리를 해야 될 시기더라고요. 그럼 나는 15년이라는 세월을요, 꽉 달려보고 싶어요. 다른 것에 찾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어떻게든 나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갈등들, 여러 상처들, 사람들 때문에, 여러 문제, 스트레스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질병으로 가요. 그게 결국 삶의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 건강의 문제, 여러 아픔들 때문에, 여러 육신적인 상황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 자신이 어디로 갑니까? 가정의 문제로 가요. 자녀들하고 문제, 배우자와의 문제, 또 그 가정에서의 가난 문제, 사고 문제, 그것이 사회 문제로 가서 계속적으로 계속 그 아픔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요. 결국 우린 죽잖아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예수 못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 후대가 그대로 또 망해요. 부모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또 망하고 그 사람은 또 정신 문제, 마음 문제로 또 이 삶을 또 자식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불신자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이거를요, 사람들은요,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철학적이든 종교적이든 또 자신의 뭐 의지와 노력,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선행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봐요. 나름대로 길이라고 생각되는 길을 찾아요. 제 친구는 불교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거기서요 평안함을 나름대로 찾으려고 몸부림치더라고요. 저는요 저보다 더 나은 때가 있다 보여요. 오히려 기독교보다 다른 종교가 더 나아 볼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안 돼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원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까? 조금 나아져 보이는데, 조금 뭔가 달라져 보이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 왜 계속 꼬일까? 오늘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게 근본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됐어요. 그걸 우리는 운명사주팔자라 그래요. 거기에 못 벗어나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여러분 현대그룹을 세웠던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자신은 운명을 바꿨다라고 얘기하죠. 예, 일부는 바꿨을 거예요. 저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끝나야 될 인생이 사업을 하게 되는 인생은 똑같아요. 그런데 못 벗어나요. 마귀의 운명에서 못 벗어나고 지옥의 권세에서 못 벗어나요. 결국은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서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성미 씨라는 분이요. 암 환자 한 명을 정말 살리고 싶었는데 자기가 암이 걸리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한 거예요. 왜? 뭐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성미 씨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암이 걸려보니까 내가 이제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겠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요 모르거든요. 모른다니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사실 알잖아요. 그죠? 그걸 알면 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실은 사람들을 이해 못해서 힘들어하잖아요. 두 번째요. 이 세상은 지금도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처럼요. 사단이 장악되어 있어요. 계속 사단이 사람을 육신으로 만들어버려요. 아주 죄악이 간영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조금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어디가 됩니까? 타락으로 가요. 그래서 동성연애까지 오고 아주 심각한 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배경이 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벨탑 시대처럼요. 늘 성공을 향해 달려가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계속 해결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벨탑을 쌓듯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모든 사회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은혜 주셨는데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됐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예, 그들의 노력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곳에 은혜 주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요. 이 근본 문제와 네피림 시대와 바벨탑 시대를 통해서 지금도 뭡니까? 우상 문화 시대가 다 깔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무속, 점술, 마술, 우상 문화 이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경제인들은 경제인대로,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저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다 자신들의 방법대로 점을 치고 루틴을 만들고 뭔가의 미신적인 것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제발 여러분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가게 오시고 나서 갑자기 가게가 잘 돼요. 제발 그 미신적인 거 말씀하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돼요. 미신적인 겁니다. 제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기도시키면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성도들도 자꾸 그런 미신적인 것들 우리 목사님만 막 이런 식으로 이거 이런 식으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돼야 돼요. 계속 사람들이 문제 속에 고통받는 게 근본 문제.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계속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대적하는 쪽으로 달려가고 그러면서 계속 우상에 계속 덮여있는 흑암에 덮여있는 이 세상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인을 알면 이제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죽은 영혼은 어떤 방법으로 살릴 수가 없고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요. 그리스도로서 죄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왕으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이제 흑암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예수만이 길이냐라고 할 때 이 조건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 인간인데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사람, 죄가 있는 인간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죄 대신에 죽어야 되는 것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조건은 인간인데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된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 이 조건에 맞는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로서 누가 와야 됩니까?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위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됩니다. 뭐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삶의 역사하심을 보고 싶습니까? 인격적이신 주님과 대화하시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 그래요. 말씀을 막 채우면 된대요. 맞아요. 말씀을 채우면 되는 건데 그냥 말씀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채우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1대1로 교제가 돼야 돼요. 그분이 나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서 그분과 대화하고 나의 것을 자꾸 내려놓으면서 그분의 통치가 내 깊은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까지 그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봤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죠.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면 돼요? 오직 예수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자꾸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던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차 운전할 때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혹시 차를 타보신 분 알겠지만 평상시에는 느긋하다가 딱 급해지면요 확 가는 거예요. 지난주도 저희 아내는 알더라고요. 제가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녹화를 안 누른 거야. 그때부터 빨라졌다고 제 아내가 마치고 막 웃더라고요. 제가 새로 다 찍었다 아닙니까 그거요. 힘들더라고요. 그럼 저도 모르게요. 막 긴장을 해가지고요. 막 달려가 이렇게.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 부안에서 올라오는데요. 옆에 탄 사람이 좀 겁났을 거야. 차선을 이래 갔다 이래 갔다 이래 와서 이렇게 막. 왠지 아십니까? 9시 기도에 맞추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급하고 그렇게 딱 목적 지향적인 제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 뜻을 발견할 때까지 가만히 안테나를 그분께 맞추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리 노예장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저를 좀 설득하려고 만났는데 제가 한 4, 5년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정하시고 축복기도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손길을 딱 보려고 그래요.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예수 되면서요. 무너졌던 저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어느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집사님은 태어나면서 몇 프로 무너진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원래 100%가 가장 이상적이라면 부모의 DNA를 받으면서 몸에 질병을 가지면서 무너지고 또 성격상 무너지고 또 뱃속에서 무너지고 지금 내가 몇 프로 무너져 있는 것 같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도 태어나니까 너무 많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더 회복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 저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5년 앞으로 15년입니다. 이때 정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날 계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냥 구원만 이룬 게 아니라 그 안에는요,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도 되게 하고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찾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주관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픈하지 못했던, 열지 못했던 방들이 있습니까? 여세요. 계속 열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부분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도록 만드세요. 그러면요,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계속 보면요, 내 인생의 달란트가 뭐고, 내가 뭘 잘하고, 내 비전이 뭐고, 내가 뭘 위해 나아가야 될 것인지,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의 모든 것들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 누리게끔 만들어 놨어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받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내게끔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 메시지, 기초 메시지를 통해서 아주 원색적이고 풍성하고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내게 하시고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이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네피림의 영향과 바벨탑의 영향, 그리고 계속적으로 무속과 점술과 우상문화의 영향이 이 세상 전역에 깔려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오직 예수 아니면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편협적으로 말하는 오직 예수가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부하가 다 감춰져 있고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절제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풍성한 축복,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